인지부조화라는 말 아십니까?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고, 인지부조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인지부조화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단어인데, 쉽게 말해서 말이 단어가 어렵지 인식의 부조화예요. 너와 나의 인식이 달라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심리학적으로 인지부조화 현상이 뭐냐면, 내 기존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신념, 어떤 가치, 이런 것과 다른 것을 접했을 때 느끼는 마음의 불편함,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게 인지부조화 현상이에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많이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지부조화 상태가 현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갈등과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갈등과 대립. 마음이 힘들잖아요. 부대끼니까, 다르니까, 막 상충되니까. 그래서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정치, 또 전 세계, 또 종교 간의 이런 인지 부조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말씀도 보면 다 인지 부조화 현상이에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과 또 백성들 간의 갈등과 대립, 인지 부조화예요. 예수님과 유대인의 갈등, 대립, 인지 부조화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목회자와 성도와의 어떤 갈등과 대립이 있거든요. 인지 부조화예요. 성도 간의 갈등과 대립도 인지 부조화예요. 이런 인지 부조화 현상이 가장 심화되는 곳이 어디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관계냐?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인 것 같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는 심각한 인지 부조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안 그렇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의 어떤 인식이나 그의 생각이나 그의 어떤 사고방식 이해 못 하잖아요.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서로 결혼을 하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이 누누이 강조하시죠.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과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 많아요. 지금도 제 주변의 가족들도 그렇고 지인들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심적으로 고통 많이 나. 처음엔 좋죠. 처음에 좋고 사랑할 땐 뭐 다 좋죠. 그냥 행복이 이루어질 것 같죠. 근데 살다 보면서 막 겪는 거예요. 서로 너무 다르니까. 신앙생활도 마음껏 할 수 없지. 신앙생활 마음껏 하려면 그때마다 제동 걸지. 나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냐 막 이렇게 막 나오지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지 부조화 현상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세계에 많이 나타난다. 오늘 본문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본문 장면을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인지 부조화의 상황. 사도 바울하고 바울의 최종 변론을 듣는 베스도랑 아그리빠 사이 간의 인지 부조화. 자, 여기 보세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바울이 이제 최종 변론을 했어요. 최종 변론 내용 어떤 내용이죠? 자기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또 변론하고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삶에 대해서 또 변론하고. 그러니까 성도님들, 주님과의 만남이 내 역사의 전후를 바꾸죠. 역사를 바꾸죠. 그리고 또 사실을 전달합니다.
사실을 전달해요. 이 변론의 시간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의 입장보다. 자, 그래서 여기 22절 제가 읽을게요. 22절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나는 사실만 전달했다. 반드시 된다라는 이 사실만 전달했다. 이게 바울의 입장이에요. 바울의 최종 변론이에요. 사실을 전달했다. 자, 그래서 이 변론을 듣고, 자, 베스도의 반응을 우리가 보자고요. 베스도의 반응이 지금 이렇게 나타납니다. 24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보세요. 지금 바울하고 안 맞죠? 부조하죠? 인식에 부조하죠? 어떤 반응이에요? 네가 미쳤구나.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응?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미쳤다고요, 성도님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 사도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에요. 지식인 중에 초엘리트 지식인이에요. 이 지식도 성령님이 사용하셨죠. 로마서 같은 이 대작을 베드로가 기록한 게 아니라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유대교의 정통한 그 많은 지식을 성령님이 사용한 거죠.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지금 머리가 돌았구나. 제 친가 쪽에 큰아버지의 큰 아들이 고시 공부했거든요. 고시 공부. 산에 들어가서 사법고시 준비했어요. 근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공부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 형님이 미쳤대요. 그런 사람 많아요. 비일비재해요.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미친 경우가 있어요. 미친 경우가 있어요. 전도서에 아주 지혜로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자, 앞에 같이 읽어요.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 아이러니하죠. 지식이 많으면 나한테 참 유익이 있고 더 내 마음이 평안해졌는데 지식을 많이 하면 근심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신문에 이런 글을 썼어요. 현대인의 문제가 뭐냐? 너무 많은 정보량을 습득한대요. 너무 많은 정보량. 너무 많이 아는 게 병이 된대요.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몰라도 되는 것을 너무 많이 뇌 속에 막 저장하는 거예요. 과부하가 되는 거죠, 머릿속이. 그런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속담은 다 이게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많이 아는 게 병이고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병원에 가서 많은 걸 알면 더 스트레스 많이 받죠. 병원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그냥 내가 마음이 편하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도 바울이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더니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자, 보세요, 성도님들. 지금 베스도는 불신자잖아요. 사도 바울은 신자고 성도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금 사실이 뭐냐면 불신자의 눈으로 볼 때 믿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눈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막 전도하거나 막 하나님 이야기하거나 또 목사님이 설교하거나 성경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불신자들의 귀에는 미친 소리처럼 들려요. 그런 경험 해봤어요, 성도님들? 다 동의합니까? 아, 네 말이 맞다. 그래, 그런 것 같아. 논리적으로 맞고 다 맞아.
이렇게 동의하는 불신자들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어요. 헛소리처럼 들려요. 헛소리처럼. 황당한 소리, 비과학적인 소리, 비현실적인 소리.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이놈의 마누라가 교회 나가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네? 아주 교회 미쳤어. 막, 그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교회 미쳤다고 막 그냥.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막 교회 갔더니 막 뜨겁게 박수 치면서 막 찬양하잖아요. 막 해병대처럼 일사불란하게 막 찬양하잖아요. 막 뜨겁게 막 찬양하고, 그리고 막 예배하고, 막 기도 소리 막 뜨겁게. 성도님들,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제가 기도하잖아요. 막 부르짖잖아요. 어떻게 부를까요? 야, 저 사람 미쳤구나. 방언 소리 들어봐요. 방언 소리 들으면 진짜 10중 8구 다 미쳤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 제가 송파에서 개척했는데 제 여동생 남편이 교회에 왔거든요. 첫날 딱 예배드리고 설교 들으면서 세민이 형 진짜라고, 진짜 목사라고 막. 그래서 교회로 왔어요. 근데 제 방언 기도 소리를 듣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왜 안 오냐? 사입이 교주 같다라는 거예요. 사입이 집단처럼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 옛날에 엄마 따라 부흥회 가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막 성도들이 막 방언으로 막 이상한 소리 기도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막 기도의 시간만 되면 막 공포의 시간이야. 1980년대 초반에 잠실에서 전도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면 어떻게 들립니까? 전도지 듣는 사람들이 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지. 교회가 밥 먹여주냐 막 이러면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잘 나가던 직장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고 취직시험 돼서 성공스러운 직장 들어오는데 그냥 갑자기 직장 때려치고 막 목회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그 안정된 직장 왜 때려치고 왜 목회를 하냐고 부모 입장에서는 말리고 싶죠. 하나같이 다 미친놈처럼 보이고 하나같이 다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고급 정보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 이해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닐까요? 은혜 받아야지 이해가 되는데, 성령님이 은혜 주셔야 이해되는데, 성령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는데 이해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보면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하다. 왜 이해를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베스도 불신자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고무적인 사건인데 바울이 진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 이 대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진짜고요. 바울이 지금 제대로 믿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제대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안 믿는 사람들 어떤 보기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 은혜 받지 못한 사람한테 미쳤단 소리를 듣는 게 정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성도님들?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는 게 정상이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나? 이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세상적으로 올 때도 성도님들, 어떤 사람의 행동이, 가수가 노래를 불렀어요. 무대를 찢었어요. 또 운동선수가 플레이가
너무 탁월해요. 그런 어떤 모습들을 현대인들은 어떻게 표현하죠? 젊은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잖아요. 미쳤다. 아주 대단하다, 뛰어나다, 탁월하다. 그 인식을 미쳤다. 야, 미쳤다. 야, 미쳤다. 우리가 어떤 음식 먹을 때도 아, 미쳤다. 이 식당 미쳤다. 차은우처럼 얼굴 잘생기면 야, 얼굴 미쳤다. 다 탁월하다. 이걸 다 미쳤다라고 표현하죠. 극찬이죠. 일종의 극찬. 찬사죠. 미쳤다. 네. 성경적인 용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미치는 게 정상이에요.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는 게. 한번 같이 해주세요. 성도는 미쳐야 한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성도님들. 평범하게 믿는 건 죄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 평범하게 믿으라고 나옵니까?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전심전력하라. 전심으로 신앙생활하라. 탁월하게 믿는 게 정상이에요. 신앙의 프로페셔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쳐야 성공한다고. 제가 고등학교 때 야구할 때 고등학교 감독님이 맨날 저희들 미팅하고 하는 그 후계가 뭐냐면 너희들은 미쳐야 된다. 야구에 미쳐야 된다. 내가 볼 때 아직 덜 미쳤다. 미쳐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든 두각을 나타내고 성공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미쳤어요. 그 분야에 그냥 빠져들고 거기에 막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미쳐도 성공하지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은. 그 미쳤다는 게 무슨 의미죠? 열정이죠. 열정. 그만큼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사랑은 열성이에요. 사랑은 열정이에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그 열정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한 번도 그 사랑은 권태감이 없어요. 언제나 뜨겁고 언제나 첫사랑이고. 그래서 사랑의 교회 세우신 목사님 있잖아요. 옥하는 목사님. 지금 사랑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합니다. 교회는 엄청나게 크죠. 서초동에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 옥하는 목사님의 정신이 뭐냐면 이 목사님이 목회에 무슨 설교든 제자훈련이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든 이분이 주장한 건 딱 하나예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광인론. 광인론. 무슨 말이죠? 성도는 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광인론이에요. 예수에 미쳐야 되고 신앙에 미쳐야 되고 제자훈련에 미쳐야 되고, 특별히 이분은 이제 제자훈련을 강조하는 목사님이죠. 이걸 항상 강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자 보세요. 우리가 먼저 광인이 될 때 성령에게, 주님에게 미치는, 집중하고 열심을 품는 광인이 될 때 어떤 사람이 된다? 광인이 되는 거예요.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빛나는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이 신앙생활에, 이 진리에, 이 주님에게 미친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어요, 성도님들. 지금 제가 맹목적으로 막 성도님들한테 강요하는 거 아니잖아요. 행복의 길이에요, 행복의 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런 모습이 되느냐, 딱 한 가지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미칠 수 없어요. 스스로 미친다는, 그게 미친 얘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은혜 주고 뜨겁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면 미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미치듯이, 사랑에 빠지면 미치잖아요. 제 미친 거 아니야? 이성을 막 뛰어넘잖아요. 막 안 하던 막 행동하고. 사랑의 그게 능력 아닙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면 성령님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 사랑에 감동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렇잖아요. 막 신앙생활 너무 은혜 받으면 너무 좋아, 미칠 것 같아, 막 단순해지면서 막. 성령님께서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좋은 것은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게 핵심이에요. 성령님이 미치게 하고, 성령님이 미친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 나 같은 인간이 신앙생활에 미친다? 나 같은 인간이 주님에게,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하던 행동을 막 하는 게 기적 아닙니까? 안 하던 행동? 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희한하죠. 놀랍죠. 충격적이죠.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해서 막 갑자기 막 기도의 자리에 막 나오고 막 그런 행동들을 하면 이건 미친 거예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의 어떤 소감이 뭐냐면, 야, 다 미쳤구나. 사도행전은 미친 행전이에요. 미친 행전.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 미친 거 보세요. 핍박을 당해도 굴하지 않아요. 막 담대하죠. 심지어 사도행전 6장에 예수 전한다고 고문당했거든요. 고문? 채찍질 맞았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반응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능력을 받는다는 건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기뻐해요. 야, 우리 진짜다. 고문당했는데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이해됩니까? 사도행전 6장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능력받는 자로 합당한 자 된 것을 기뻐한대요. 집에 돌아가면서 기뻐하며 돌아갔는데 이거 미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모습 보세요. 이 물질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하나님께로 드리면서 공동 소유하잖아요. 이건 미친 거예요. 사람이 물질에서 자유한다? 이건 미친 거라니까요. 물질에 매이지 않게 된다? 이 물질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막 드리게 된다? 다 공동으로 이건 우리 전 세계 어떤 정치로도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되게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미친 행전이라니까요, 성도님들.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대답합니다. 야, 너 미쳤다. 드디어 미쳤다. 이 반응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자,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각하님, 저 미친 거 아니에요. 저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저 이제야 정상이 됐어요.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만났기 때문에. 사람이 정상이 되고 온전해지고 좋아지는 건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많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정상이 되는 거죠. 점점점 비정상에서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행동도, 우리 가정도, 내 인생도, 내가 하는 일도 모든 것들이 순조롭고 순탄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성도님들. 바울 사도가 지금 최종 변론 내용이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도 보니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불쌍한 사람이죠. 너무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쇠고랑을 차 버려도 그걸 다 막 끊어버립니다. 아무도 감당을 못해요. 제어하지 못해요. 근데 그 미친 사람이 정상이 되죠.
그래서 미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기 전의 모습.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이게 인간의 불행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고 주님 만나지 못하면 자기를 상하게 한다니까요. 제가 이 아이러니를 말씀드렸죠. 자기를 상하게 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행동이 자기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나 이 마약 먹고 나 죽을 거야. 마약 먹고 마약하고 나 그냥 내 인생 파괴해버리고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마약하면 뭐 좋잖아요. 황홀경에 빠지고 막 스트레스 벗어나고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 마시면 좋잖아요. 기분이 막 그때 막 유흥을 추구하면 좋잖아요. 막 불륜에 빠지고 성적인 범죄 다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행동이 자기를 파괴한다니까요. 그냥 돈 부자 되려고 막 성공하려고 막 노력하고 수고하는 다 자기를 위하자고 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파괴한단 말이에요. 허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인간들이 그래서 미련해요. 몰라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하버드를 다닌다 할지라도 다 이렇게 산다니까요. 성도님들. 은혜 받지 못하면 다 이렇게 살아요. 저주입니다. 저주. 자신을 해치고 있어요. 자신을. 그런데 주님이 이 불쌍한 이 미친 사람,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죠. 만나주시죠.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정신 차리게 되죠. 주님 만나면 은혜 받으면 비로소 드디어 정신 차리게 돼요. 옷을 입어요. 그전에는 옷도 안 입고 막 다녔어요. 이거 미친 사람이죠. 주님 만나니까 자기가 보이는 내가 이렇게 살다니 옷을 입고 정상화되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진다니까요. 정신. 문학, 역사, 철학, 인문학을 공부한다고 인간의 정신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왜 우리가 미쳐야 되냐면 이 역설인데요. 우리가 미치면 미칠수록 정말 신앙생활에 성령님께 미치면 미칠수록 우린 점점 더 어떻게 된다? 결과가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점점점 온전해집니다. 점점 모든 것이 좋아져요. 미치면 미칠수록 다 정상화가 된다니까요. 미치면 더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균형을 잃어버리는 게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온전해지고 우리가 점점 정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사도 바울 보세요. 25절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되고 팩트, 진리, 사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하죠? 참되고 온전한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성령님을 만나면 그래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참되고 온전한 말이 뭐예요? 진짜가 뭐예요?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진짜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 사실이에요. 이걸 은혜 받고 성령님이 가르쳐 줘야지 아무리 내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알 수 없는 정말 미스터리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 바울의 최종 변론 내용이 뭐죠? 그분이 살아계신다.
죽지 않았다,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내 삶을 도와주신다. 자, 22절 보세요. 22절. 자, 22절 눈으로 집중하시고,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온 게 아니다. 나는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진리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진리예요. 이 사실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공황장애 오고 멘붕 오고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피폐해지고. 이 사실을 진짜 알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봐요. 마음이 훨씬 수월해지고 가벼워지고 편해지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구원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이걸 알고 살아야 우리가 미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현대 우리의 삶은요,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못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늘 그렇게 저는 생각 말합니다. 술 먹는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술을 먹지 않으면 이걸 정말 이 스트레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약도 이해가 돼요, 어떤 면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술을 의존해야 되고 마약을 의존해야 되고 사람을 의존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아무튼 어디든지 내 안식처가 필요해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정말 힘든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보세요. 지금 바울이랑 베스도랑 누가 정상이에요? 누가 정상? 누가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베스도가 미친 거죠. 바울이 정상인 거죠. 아그리빠, 그냥 지금 나 미친 게 아니고 나 이제야 정신 차렸고요. 온전하고 참된 지금 말을 지금 당신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 아그리빠 왕의 또 반응을 보세요. 또 인지 부조합니다.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냉소적이죠. 비아냥거리죠. 네 그 작은 말로 나를 지금 전도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난 지금 어떤 반응이에요? 바울의 모든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죠. 거부하고 있죠. 싫어하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되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는 게 기적이에요. 성도님들, 우리의 정신 상태,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이 다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요, 그리스도인 되는 거 싫어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내면의 민낯이에요. 싫어해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인간들의 문제가 뭐냐? 인간들이 왜 죄를 범하냐? 한번 같이 해주세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근데 정상적인 성도는 뭐죠? 성령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해요. 그래야 행복하고 평안하고 좋고 힘이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상태인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님을 찾죠. 성령님 내 마음에, 성령님 내 마음에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싫어한다니까요. 그걸 되게 부담스럽고 불편해하고 부대껴요. 그냥 나는 내 마음 혼자가 좋은데 자꾸 누군가를 내 안에 막 집어넣는 것 같은 불편함. 근데 그게 죄예요. 무엇이 죄냐면 도덕 윤리적으로 뭐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이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는 절대 평가가 되신 하나님의 죄악의 기준이 뭐냐면 지금 아그리빠 왕처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원하지 않는 것, 거부하는 것, 이게 바로 죄예요. 이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다른 건 다 용서가 됩니다. 히틀러도 용서하고 다 독재자들, 살인자도 다 용서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한다, 성령님을 거부한다, 이건 절대 용서 못해요. 이게 죄악의 근원이에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원한다면, 주님만 받아들인다면, 난 주님이 필요해요, 나 주님 믿을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이런 마음만 되면 모든 죄는 다 용서하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아그리빠 지금 또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기회를 줬는데 스스로 이 기회를 날려버리잖아요. 인간에게 다 기회를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 근데 그 기회를 다 못 살려요. 날려버려요. 그 소중한 기회를. 이게 바로 비정상이고 이게 바로 미친 거예요, 성도님들. 왜 이런 반응합니까? 인지 부조화, 인지를 못하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지 모르니까,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거부를 한다는 건 그냥 자살행위 하는 거예요. 자폭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누군가가 나한테 돈다발을 줬어요. 막 수천억 원을 줬어요. 근데 그 돈다발이 돈인지 모르고 그냥 다 불태워버려요. 지금 내 자녀가 병원비가 있어야 돼요. 병원비가 있어야 수술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모가 그 병원비를 그 병원에서 불태워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미친 거죠. 미친 거. 이런 의미예요. 주님을 거부한다라는 게. 횡재한 거거든요. 대박인 거거든요. 내 인생의 불행 끝, 행복이 시작되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그래서 미친 사람들은요, 성도님들, 미친 사람들은 왜 미친 줄 아세요? 자기가 미친지 몰라. 정신병원 가보세요. 정신병원. 거기 있는 분들 한 사람도 자기가 미쳤다라고 생각 안 해요. 다 정상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정신병자는, 누가 정신병자냐? 현실과 비현실을 판별을 못하는 거죠. 정신분열, 과대망상, 피해망상. 망상에 사로잡혀 있죠. 그 망상이 뭐죠? 성령님 없이도 난 살 수 있다. 성령님 없이도 나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망상이에요. 난 주님 없이는 절대로 못 산다. 1분 1초도 안 된다. 이게 온전한 정신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29절에 참 마음이 답답하겠죠? 안타깝겠죠? 슬프겠죠? 아그리빠 왕이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바울의 마음은 지금 성령의 마음과도 같으니까. 성도님들, 28절처럼 내가 누군가한테 막 전도하고 권면했는데, 기도했는데, 너 지금 나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나 교회 절대로 안 가, 나 신앙생활 절대로 안 해, 죽으면 죽었지 안 해, 이런 반응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바울의 소망이 29절 마지막에 나와요. 29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간절히 로망하고 갈망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당신들도,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의 소원이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나와 같이 되기를. 이게 정상인들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소원은 뭐냐? 성도의 소원,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간절한 소원들 있잖아요. 소망들 있잖아요. 이런 거 됐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고. 그런 모든 소망보다 제 1순위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네? 성도의 소원과 소망은 이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열심히 내지 않겠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까 아그리빠 왕이 부정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소망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늘충만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교인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인은 뭔지 아세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돼야 천국 가잖아요. 천국.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네? 천국 가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굿이라고, 남편 굿이라고, 아내 굿이라고, 자녀 굿이라고, 또 이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진짜 행복을 맛보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처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죠? 예수님은 항상 감람산으로 가셨죠. 기도의 습관이 있었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 행정,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한 이야기가 복음서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한 이야기, 그게 사도행전.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목회자의 소망이 뭐냐면 29절 마지막 표현처럼 나와 같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성도들의 삶이 나와 같이 목회자처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소망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구분지면 안 돼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나는 나고, 이렇게 구분하면 절대 신앙 발전 없어요.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도 목사님처럼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소망이 있어야 돼. 부러워야 되는 거야. 나도 목사님처럼 신앙생활하고, 나도 목사님처럼 주님 만나고 싶다. 나도 목사님처럼 행복하고, 나도 목사님처럼 기도하고, 나도 목사님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에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에게 복 주시고 그런 성도가 신앙생활 잘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나니까 이렇게 딱 선을 그어보자, 절대로 신앙의 발전이 없어. 언제나 그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저를 본받을 게 뭐냐면 정세민이란 인간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님 본받으려고 하는 그 신앙생활을 본받으시라는 거예요. 저도 단점이 있고, 저도 연약함이 있고, 저도 부족함이 있죠. 완벽하지 않죠, 절대로. 제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벤치마킹 하시라고요. 그럴 때 성도님들이 복을 받아요. 점점 좋아져요. 은혜 받아요. 그런 마음의 시작. 그럼 마음의 시작조차 없으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지. 일단 결심을 하고 결행을 하고, 그럴 때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나도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려면 목사님들이 제가 더 분발해야겠죠. 제가 더 일치월장해야겠죠. 이렇게 돼야겠죠.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제가 먼저 설교만 주장하지 말라는 건 설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 가지고 성도들은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본이 돼야 돼요. 언행일치가 돼야 되겠죠. 제가 이중적인, 설교는 잘하는데 삶은 엉망이다? 무슨 거기에 마음에 존경이나 신뢰가 있겠어요? 성도님들이 잘 보세요. 이 정세민 목사가 설교하는 것과 삶이 어떤 간격이 있는지.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말씀대로 사는 편이 좀 많다? 그러면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려면 제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역사를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보고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엘리사가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이 천국 가기 전에 한 가지 요구한 게 있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사 된 거예요. 구약에서 가장 탁월한 미친 성도, 미쳤다의 그 선지자가 엘리사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성도님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 성령의 역사를 구하죠? 봤거든요. 엘리야 목사님 안에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발견했거든요. 그걸 볼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세민 목사님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 정세민 목사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저분의 설교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저분의 목회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걸 나도 갖고 싶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 마음의 목표를 삼으세요. 교인 되지 마시고 교회만 왔다 갔다 공간 이동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내 중심을 이동시켜서 진짜 그리스도인, 그게 돼야 다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의 인생의 대법칙이고 창조 질서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안 되니까 지금 안 풀리고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첫 단추예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누가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거 아십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에 29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원하나이다. 원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은혜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해야 되는 거예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원하나이다, 이 헬라어가 무슨 뜻이냐면 기도하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사모하고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거든요. 성령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예배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그리스도인이 되더라고요. 점점 온전해져요. 정상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한번 같이 해주세요. 기도에 미쳐야 한다. 기도에 미치면 돼요. 그럼 인생 성공합니다. 틀림없어요. 기도에 다 하나같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기도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기도에 미치면 돼요. 기도가 제일 중요하고 귀하고 여기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여기에 열심을 내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문제가 나한테 찾아와도 기도만이 답이에요. 승리의 답이에요. 우리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꼭 1분이라도 기도를 하세요. 마음속에 꼭 나는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겠다 그러면서 성령님 만나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결국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해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해요. 그래서 비정상에서 정상의 삶으로 되게 하고, 부조화에서 우리 인생의 불행과 고통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과 부조화예요. 성령님과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내 인생의 진짜 문제예요. 근데 기도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드리면 이 부조화에서 점점 조화로운 사람으로, 성령님과 잘 조화롭고 성령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성령님의 마음을 내가 그 마음에 이렇게 따르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이게 바로 인지조화예요. 인지조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인지 부조화의 인생에서 인지 조화의 인생으로, 교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늘충만교회가 그 터닝 포인트가 되고 전환점이 되고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